좋아지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용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용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싸움을 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것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싸움만 하면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싸움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싸움에.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어떤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흔들고 그렇게 살면 물론 이길 때 그 쾌감은 맛본 사람만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자기 자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거고 또 무엇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그 자기 자신과 싸움 속에서도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늘 싸움 속에 있고 이제 7장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7장에 가서 고백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과 늘 싸우고 또 무엇과 싸우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 우리의 소원은 죄를 짓지 않고 죄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뒤돌아서 보면 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잘못을 했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말씀하신 것이 간음이 뭐냐.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 벌써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살인이 뭐냐. 살인이 미워하는 거다. 누굴 죽였다고 해서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미움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살인이 될 수 있다 하니까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죄 문제가 어제 이제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싼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내면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삶의 시작이 안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늘 우리 안에는 항상 끊임없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게, 죄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한번 이제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또 빌미가 돼서 봐봐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래서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낙심하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포기해,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서 포기하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고 우리 죄와 싸우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죄성이 우리를 늘 붙들고 있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을 보시면 강조하는 게 뭐냐, 바울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백전백패가 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이게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죄와 은혜의 함수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죄가 클까요? 은혜가 클까요? 할렐루야. 아무리 죄가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2절부터가 설명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있을 때,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여름이 돼서 청년부 이제 수련회 한다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첫날 밤에 이제 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제 숙소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 청년들이 한 방에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프로그램을 다 마친 다음에 각자 남자방, 여자방 따로따로 가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들이 옳거니 전사님 자니까 우리 모이자 그래서 한 방에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잤어요, 같이.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다 큰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자면 어떡하냐고 막 그 아침부터 그냥 기합을 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막 기억이 났어요.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청년하고,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하고 나중에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때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하고 이제 서로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청주에서 목회를 해요. 아주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났어요. 부부가 되기 전에는 같이 있으면 막 야단치잖아요. 아니 큰일 날라고 이렇게 남녀가 이 밤중에 어떻게 한 방에 같이 있냐고 막 야단을 치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부를 만나면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따로 자는 걸 야단 치는데, 따로 자는 걸. 같이 자는 건 부부가 됐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부부가 된 것처럼 헤어지지 않고 같이. 그게 죄를 이긴다는 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떻게 그 절차를 받았느냐,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표현한 게 뭐냐면 세례예요. 여기 지금 3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살인자 또는 죄가 많은 자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얼마나 우리 죄가 크고 얼마나 우리 죄가,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만한 죄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죄의식에 대한 그 깨달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오늘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옛날 생각만 나는 거야. 옛날 생각만 나는데,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이가 많은지. 그래서 겨울에 내복을 벗으면, 엄마가 이게 날 따뜻하면 내복 벗으라 그래. 그러면 내복에서 이가 딱딱 소리가 나죠. 딱딱 소리가. 그 이를 잡는 거야, 이를. 근데 이 내복에만 이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도 있어. 머리도 어머니가 막 들춰내면서 그냥 뭔가를 탁, 그걸 속해라 그래? 뭐라 그래? 거사님? 속해는 탁 똑똑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거. 그 죄라는 건데, 그 죄를 아무리 잡아도 또 이가 생기고 또 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계속 죄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를 없애는 방법은 한 마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잘 감고 그 내복을 막 빨래를 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씻어내고 다 없애야 하는 것처럼, 세례가 뭐냐? 연합하는 건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의미가 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여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 4절에 보시면, 4절 맨 끝에 보게 되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생명.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따라오는 게, 부수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 죄는 사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새로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생.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이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이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 왜냐면 죄수를 지키는 사람의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대신 죽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를 죽여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도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자결이란 말이에요. 자결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러니까 그가 너무 놀래서, 아니 다른 재수 같았으면 벌써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 있으면 도망갔을 텐데, 잘못 도망갔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안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정말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간수가 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좋은 자녀들 만나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고, 사람은 다 만남 속에 사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예수님. 혹이나 이 부부간에 잘못 만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어떻든 잘못 만나는 일들도 참 많은데, 근데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축복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100번 1000번을 잘못해도 그분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보담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 업어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나는 그 은혜를 깨닫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속에 나는 살고, 그러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어디 가든 머리만 대면 잠도 잘 자고, 환경이 바뀌든 뭐가 어떻든 잠도 잘 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어제도 이렇게 산택에서 누워 있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게 머리 둘 곳이 있고, 비 피할 곳이 있고, 잠들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작은 것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의 감사가 두 개의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근데 작은 것부터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분란을 만들고 그러게 되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냥 분을 참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기도 쉬운데, 항상 우리 안에, 그러니까 늘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사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을 사는가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동참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됐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보세요. 6절 보세요.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라.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 지금도 계속 옛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옛사람인데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계속 강조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강조하고,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이 임한 다음을 바뀌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옛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옛사람은 보이지 않고 새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사람. 당신 변해. 오늘 이렇게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김익두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김익두. 들어본 기억은 나죠? 김익두. 그분이 아주 호랑이라고 소문난, 그 동네의 호랑이라고 소문난, 그 주먹으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날 선교사님을 만나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공산당이 그 김익두 목사님을 순교하게 했는데 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정말 변했나 안 변했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변했다고 하는데 옛 그 성품이 그 기질이 어디 가겠어? 그런데도 그래서 한번 물을 확 뿌렸는데도 뭐라 그래? 옛날 같았으면 너 죽었어.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울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렇게 눈물이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 만나면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그냥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냥 뭐 보면 눈물 나고, 뭐 드라마 봐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눈물이, 메말랐던 마음이, 메말랐던 눈에서, 눈물은요 건강의 표시네. 눈물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마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강팍해져 보세요.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은 다 죽어지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일을 히브리서는 더 많이 설명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셨다. 그게 10절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셨다.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죄 가운데, 11절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게 세례거든요.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었고, 또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나왔던 말씀처럼 죄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만 더 보면 12절 말씀에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것이 있고 의의 무기로 쓰이는 것이 있다.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쓰이는, 무기라는 게 뭐예요? 싸움할 때, 공격할 때 필요한 것처럼 불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살게 할까요? 아직도 할 일이 있어. 할 일. 각자가 할 일이 있어. 그 각자가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은혜를 얻으려고 죄를 더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했던 바울이 14절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법의 율법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또 그 은혜의 감사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하게 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늘 기쁨으로 늘 즐거움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회에서 작정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든든히 서가는 생거 진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